바꾼 한 권의 책이라 그런 제목의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이 참 멋지죠?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다. 2권짜리로 출판된 책인데 각 분야의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서 모아서 만든 출판한 책입니다. 1권에서는 주로 해외의 저명 인사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2번째 책은 국내에 있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엮은 내용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말이에요. 그런 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은 제가 과거에 읽었거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몇 번은 있었는데, 대부분의 추천한 책들을 내가 아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책들이더라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이 뭐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기껏해야 몇만 원이면 주고 살 그런 책들이고, 잃어버리고 찢어지고 그러면은 버리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또 인생이 한 명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바뀐 인생의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 대단한 성과를 내어서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또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과장되게 설명을 하자면 한 권의 책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참 어떨 때는 그 성과가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책들을 지었는지, 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영향력 있는 책들을 출판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수백만 종의 책들이 출판되고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출판되는 책들 가운데 70% 이상이 1년 안에 서점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팔리지 않으니까 서점에서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출판한 어느 회사의 이름도 모르는 빛도 오르는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때 먼지 털어가지고 책을 보내주는 그런 책들이 70%예요. 나머지 20%의 책들은 2년 안에 절판되고 마지막 남은 10%의 책들이 5년 안에 대부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책을 쓴 저자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피땀 흘려서 책을 쓰고 출판하였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아서 의미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한 인생의 행로를 바꿀 만한 그러한 위대한 책들이 과연 없을까? 그 몇몇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그 정도의 책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은 바꾸었지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의심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옆에 위인이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영웅이 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도 않고 생명도 없고 그냥 종이덩어리에 불과한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중반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순회 전도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아프리카는 비가 잘 오지 않고 메마른 사막과 버려진 땅들이 많은데 480km나 되는 긴 거리를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려가지고 3개의 가방을 싣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의 가방에는 73권의 책이 들려 있었어요. 긴 시간을 여행하니까 지루하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읽는다, 그런 말이에요.
82kg이나 되는 무거운 3개의 책가방을 들고서 길을 떠났는데 갈수록 피곤해지고 타고 다니는 당나귀도 힘에 빠지고 그러니까는 책을 한 권 한 권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73권의 책을 다 버리고 마지막 한 권의 책만 간직하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남은 한 권의 책이 성경이었어요. 에이, 선교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성경을 버리겠어. 차마 그냥 힘들어도 갖고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책들은 한 번 읽고 버리면 되지만 성경이야말로 한 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영원히 내 삶의 소명을 밝혀주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책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하는 가치의 책 한 권에 불과하지만 그 책 한 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그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경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론적인 질문, 성경은 그래서 과연 믿을 만한가? 신뢰할 만한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다른 유명한 책들, 베스트셀러와 같은 책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 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이 성경 밑에 줄을 보면은 또는 영감이라고 됐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작곡하고 시를 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감이라는 얘기예요. 뭐 영어에서 뭐 필이 꽂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영감을 가지고서 쓰여졌다. 그러면 과연 감동이란, 영감이란 무엇이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 못해서 고민하는 목사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 영감님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6절에 나와 있는 감동, 영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쉬는 숨, 후 하고 내뿜는 숨하고 단어의 시작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감동이라는 말과 숨이라는 단어가 원래 같은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코에 생기, 숨이잖아요. 기운. 숨을 불어 넣으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살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살덩어리를 아무리 고귀하게 잘 빚고 뭐 어떻게 하여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육체 덩어리였던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죽은 한 물체와 같은 육체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자체는 성령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창조의 영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은 성령을 불어넣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숨과 성령은 같은 단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자기들 눈에 볼 때 사흘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목숨이 끊어진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무덤 속에 갇힌 것을 자기네들도 확인하였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환영 못했습니다. 일단 겁이 났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안함 때문에 그랬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의심하며 숨어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 제자들에게 와서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죽은 너희의 선생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더 유의할 것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숨을 내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그 전율,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과 행동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심호흡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쉬었던 그 숨 자체가 성령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입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지 위로와 권면의 말이 아니라 지엄한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너의 삶은 이것으로 끝난다. 너희들이 지금도 두려워 떨면서 어두움 속에 숨어 살고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그냥 끝내고 끝장내고 싶으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과 힘과 능력을 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일거에 일으키시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숨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처럼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존재의 영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을 완벽하게 고쳐놓고 절망에 빠진 인생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회복의 영,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성령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수십 명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기록하였던 모세를 비롯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간격이 1000년이에요. 1000년.
성경 66권을 각각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를 쓸 테니까 네가 시편을 쓰고 너는 계시록을 써라.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의논한 다음에 각각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도 성경 기자들끼리는 만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록한 천년의 세월에 걸친 그 기록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한 모든 기자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감찰하시고 조정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으로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 중에 이른바 시리즈별로 내는 책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4번. 긴 내용의 소설들은 한꺼번에 쓰여지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쓰여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천년의 세월을 두고 시리즈별로 기록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책들도 하나의 진리와 한 인격체를 중심하여서 기록된 책들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의 기자들은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혹은 저술의 원칙을 미리 알고 지켰던 것처럼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것이라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가 처음 기록된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구원과 진리의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설과 베스트셀러의 책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책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바꿉니다. 시대가 지나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과 학설이 점점 나타나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쓴 기록이 마지막까지 진리와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영향력 있는 책도 몇 년 후에 개정판을 내고 또 재개정판을 내고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옳았다고 인정되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이 판정되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래서 인간의 쓴 책이기 때문에 개정판도 내고 정어표도 발행해서 붙여놓고 내용을 완전히 뜯어고치거나 아예 삭제해야 될 그러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그동안 눈부신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은 개정판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출판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용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고 새로운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재번역한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내용 자체의 오류를 인정하여서 바꾸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책이 그러한 권위가 있겠어요? 그 오래된 책 가운데 그렇게 변화돼야 될 내용들이 없는 그러한 책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100% 활용하셨습니다. 가끔 옛날 영화를 보면은 성격이 불같은 사장이 여비서한테 내가 부를 테니까 편지를 대신 써라. 뭐 이런 거를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 있는 사장이 막 방 안을 그냥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그냥 미친 멧돼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고 부르면은 여비서가 밑에서 타이핑을 쳐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거 다 지워. 그거 지우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한 권이 아니라 한 장의 편지와 공문을 만들어서 쫙 읽어보고 됐어 이대로 붙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사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대로 적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는 용어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는데 이런 과격한 단어를 쓰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고 오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내용은 내가 알기로는 잘못된 내용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이 부르고 그 사람들은 기계처럼 로봇처럼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과 능력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활용하셔서 성경을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온전하게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잖아요. 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정신이 투철하여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더 유심히 보았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병자를 고친 내용이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됐어요. 왜? 자기가 의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고 풍성하고 풍부한 의미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도록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복되게 성경은 기록되게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위로하여 주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경에 기록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 쓰다가 그 점 하나가 빠지면 기가 되잖아요. 뭐 요즘은 님과 남을 또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님이라고 써서 아름답게 사랑을 표현하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다. 뭐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때 할 때 그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1.1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그때까지라도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잘못된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언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대충 하고 마는 법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 뜻을 전달하는 것도 다 사람과 경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가르쳐준 계시와 주님의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의 뜻이 더 앞장서서 나타나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미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마음과 지겨운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제들은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오랜 시간 동안 강론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지겨운 신앙생활, 얼마나 괴로운 예배 시간이었겠어요. 그때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타파하고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분연히 외치며 일어났던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모든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관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똑똑한 목사나 장로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변함없으신 진리 그 자체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충분하신 뜻인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러한 위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현상과 이론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어떤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어떠한 환상이나 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꿈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게 보여준 특별한 체험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든가 이것을 능가할 만한 또 다른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앞세우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모택동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이 있는데 이 마오쩌둥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뭘 일으켰냐면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위기에 몰리고 상대방들에게 제압당할 위기가 다가오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마오쩌둥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하고 감옥에 가두고 교화소로 보냈습니다. 지식인들 가운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뭘 했는지 아세요? 책을 불태웠습니다. 원래 중국에는 진시 황제가, 불로초로 유명했던 진시 황제가 분서갱유라는 것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분서, 책을 불태운다라는 것이고, 갱유, 갱, 굴 속에다가 유학자들, 유림들,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책을 불태우면 사상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사상이 없어지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질 줄 알았어요. 중국의 마오쩌둥도 문화 대혁명 10년 기간을 통하여 수많은 지식인들을 지방으로 유배시키고 학교 교장이었던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수많은 책들을 불러 모아서 10년 동안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불순한 사상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날 중국의 많은 학자들과 국민들은 그 문화 대혁명 사건 때문에 중국이 30년 후퇴했다고 지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책을 불태운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제 성경, 몇만 원짜리 성경 불구덩이성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성경을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영향을 미칠 때 이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할 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분할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